그리스도를 맡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에 대해서 잠깐 이게 고린도 교회 사정과 사도 바울의 이 본면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그 충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충성이 과연 어떤 충성인가? 그래서 제목은 똑같습니다. 충성과 믿음. 이 둘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적 표현을 하는 것을 똑같은 표현인데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에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있고 충성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함께 하면서 말미암아 충성이 완성이 되고 온전하게 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려면 이 둘이 하나로 역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충성이라는 이런 덕목이 빠지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충성을 하여서 수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온전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은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충성 말할 때는 믿음도, 믿음 얘기할 때는 충성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똑같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아멘입니다. 아멘. 똑같은 표현이에요. 믿음도 아멘, 충성도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해석을 해놓느냐? 성경의 맨 끝에 가보면은 아멘으로 마침표를 합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서 뭐예요? 아멘. 자, 우리 신앙인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아멘을 너무 남발을 하죠. 아멘을. 그게 그 아멘이 충성된 믿음일까? 충성과 함께하는 믿음일까? 자, 아멘 하면은요,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충성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해석하면은 믿음, 충성 전부 다 제껴놓고 아멘만 해석을 한다면 진실로, 신실하게, 참된 이런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이라는 것보다 아멘 하면 충성과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실, 신뢰, 확신, 진실. 그래서 너무 자기한테, 우리는 아멘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그냥 대답하는 것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에 맞고 자기의 상식에, 지식이나 상식이나 어떤 개념에 맞으면 시키지 않아야도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강요당하는 것 같으면 아멘 안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아멘은 또 아무 때나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입술로 아멘 아멘 한다고 하여서 그걸 충성되게 받아들이실까? 그것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받아들이실까?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하고 아멘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준이 있어요. 아멘. 이제는 아멘도 마음대로 못하겠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실까?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가 아멘을 남발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우리의 피부 속에, 우리의 살 속에까지 그게 스며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아멘이 그 충성된 것이 여기에서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을 때 충성하라가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때에 과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아멘에 내가 합당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교회입니다. 예, 아주 장사가 그때 초대교회 때에 장사로서 부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살아가는 데는 부하게 그렇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성경을 보면은 지금 그 동네가 어떤 동네라는 거예요? 사단의 동네라는 거예요. 사단의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 사단의 동네, 사단의 위가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적국에 들어가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에게 충성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적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적에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충성된 믿음이에요. 아멘. 어디 속에서? 적국 속에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면 당장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장차 당할 너희 이 고난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온다 하는데, 사실상 이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학살이 일어났어요. 학살. 막 순교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잡아 죽이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 불속에 들어가는 자들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성령은 교회들에게 너희가 그런 판단 속에, 죽음의 속에, 정말 너희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속에 있어서도 너희가 정말 참된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 참된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아멘. 아멘. 이때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카비 이제 목배임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살려준다. 근데 폴리카비 칼이 들어와서 목배임을 받은, 그럴지라도 내가 8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는데,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냐. 그러니까 아주 올곧게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 때에 이 충성스러운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온몸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그리로 향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때에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시험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몇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옥에다가 넣어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나님 무슨 심술꾼이에요? 하나님 무슨 심술꾼이에요? 왜 그렇게 잘 믿고 목숨까지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왜 옥에다 갖다 던져요?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는데, 거기서 어디에? 거기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 받는 데서. 이 시험은 그때의 서머나 교회에 있는 그
그 몇몇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모든 말세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충성은 누구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어디다 던져놓겠다고요? 사단의 일가 있는 시험난 곳에다가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이때 네 믿음이, 네 충성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면 두 번째는 첫째 사망이 있는가 하면 둘째 사망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첫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고 둘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분명히 성경은 지금 뭐냐 하면 거기서 이기면, 네가 충성하면, 충성이 인정이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어찌했든 간에 그 축복은 이 세상에서 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생명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네가 사랑 하나만 회복한다고 한다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생각하고 그 떨어진 그 옛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은요, 그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사업도 하지요. 공적도 있지요. 열심도 있지요. 정의감도 있지요. 네 수고한 것을 다 안다. 네 업적을 다 안다. 그 다음에는요,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 정직함과 정의감도 나 안다. 그러나 네 열심도 안다 이 말이야. 그 열심이 바로 충성이에요. 열심을 내가 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달랑 한 가지, 한 가지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럼 앞에 있는 업적들, 앞에 있는 공적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기를 많은 공적이 있고 업적이 있고 열심이 있고 충성이 있고 거기에 정의감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청량 때의 잣대는 업적을 청량하지도 아니하고 공적을 청량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열심을 청량하지도 아니해요. 사랑을 청량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랑보다도 업적을 자랑하고 공적을 자랑하고 내 수고를 나타내고, 아멘. 내 입으로 하는 말이 사랑을 말하나요? 업적과 공적과 수고와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하나요? 어느 쪽을 자랑해요? 들어보면은요, 너무 업적이 많아요. 너무 공적이 많아요. 물론 큰 교회 하는 사람 더 많이 자랑하고, 그래도 주눅 들어서 성도도 없고 교회가 다 찌그러져 가면 자랑할 것도 없지만, 또 선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선교 자랑해요. 봉사 많이 다니는 사람 봉사 자랑하고 바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량대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공적과 업적과 이런 수고와 이걸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면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낙원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만장자가 되고 천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된다고 하여서 돈 주고 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어떤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축복이다 이거. 근데 자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사망 권세를 이기겠어요? 사망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대요. 사망을 넘어가게 한대요. 이거는 내 열정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물과 이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김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김이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성원아 교회에게 뭘 하라고요? 옥에 던져 넣었을 때 너의 믿음을 충성하라. 아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보가모 교회 갔더니 믿음을 지킨 자가 있는데 누구였었어요? 충성된 안디바. 보가모 교회 충성된 안디바. 그가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안디바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나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근데 그 믿음이 양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내 수준에서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양면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강요받고 인간적으로 믿어가는 이 모든 믿음을 신학적으로 보면 율법적 믿음이라고 해요. 외식하는 믿음, 율법적 믿음. 아멘. 그건 내가 중심으로 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복음적인 믿음. 아멘.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우리 주님은 계속 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체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믿음이 없다? 하다못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오셔서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야고보서에는 뭐냐면 시험에 빠지는 거 조심하라. 드는 것하고 빠지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드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그것이 인간적인 환경이든 경제적인 환경이든 그것이 어떤 지구상의 어떤 기후의 환경이든 내 앞에 달려오는 모든 환경들은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이에요. 아멘. 아멘.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시험에 빠지는 그것을 자청해서 빠져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래서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들지 않게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환경적인 환난과 고통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도구로 닥쳐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는 것보다도 더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는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 호조건이에요. 호조건. 좋은 환경이에요. 아멘. 그럼 사단은 힘들게만 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아니에요. 아주 호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로 확 하고 빨려 들어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욕, 정욕 이것을 자극하여서 그걸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우리 심령에 만족함이 오면은 그게 미혹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아주 빠져들잖아요. 아멘.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여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것이 시험이라는 아멘. 빠져들게 하는 미끼라 이 말이에요. 시험의 미끼. 그걸 덥석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당첨됐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만약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당첨되었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래요. 왜? 내가 계획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겉에 바깥에 나와 있는 우리 육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복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영혼을 아멘. 우리는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몇몇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거기서 너희가 충성을 하라. 네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라. 참된 것인지를 한번 보여라. 증명해서 보여라. 이런 시험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아요? 네?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고 원치 아니한다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딱 걸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신다. 자, 여기에 당첨이 되어서 딱 걸렸으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와, 축복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내 코앞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옥이라는 데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는
악한 기운이 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운이라고 한다면 사망이에요. 아멘. 우리가 돈이 조금 없어도 참을 수가 있고 명예가 조금 없어도 참을 수가 있는데 막 사망에 엄습하여서 나를 죽이고자 하면은 내가 저항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뜻하지만은 꼭 이런 철장에 갖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보시면은 이 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해방으로 말미암아 옥에 던져서 너희를 시험하는 그때에 이 유대인의 회가 바로 사단의 회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가짜 믿음이다 이래요. 율법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적 믿음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사단의 시험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 이런 유대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옥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옥이 이 경우에는 이런 것이고 저런 경우에는 저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어떤 말씀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옥은 이 선지자가 말하여도 저 선지자가 말하여도 동일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자 베드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옥에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하면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전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전파하러 간 곳이 어디예요? 옥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시험하는 곳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던져서 시험받게 하는 그 옥은 뭐예요? 주님이 지금 거기에 뭘로 가신다고요? 전도자로 가신다. 옥에 있는 자들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전파를 들어요. 주님의 전도를 받아요. 아멘. 어디에서? 옥에서. 옥에서. 근데 그 옥이 어느 때냐? 노아의 때. 홍수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음 아래에 내려가는.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서 그 멸망된 옥에 갇힌 그 물속에 있는 영혼들이 바로 옥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물 바깥으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이 지금 이것도 지금 완전히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거예요. 아멘. 심판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르심에도 양면이 있다고 그랬죠? 부르심에도 율법의 부르심이 있고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일반의 부르심이 있고 아멘. 아멘. 땅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부르심에다가 앞에 형용사를 갖다 붙여서 부르심의 정체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신 그냥 부르심 하나만이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부르심이라든가 아래의 부르심이라든가 외적인 부르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수식어를 안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그 복음의 부르심에는 앞에 형용사를 붙여요. 뭐라고요? 하늘의 부르심, 위에서 부르심, 그 다음에는요 주 안에서 부르심, 그 다음에는요 복음으로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거기 또 뭐가 있어요? 화평 중에서 부르심.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에서 부르신 거예요? 화평 중에서 부르신
부르셨나요? 예수 안에서 부르셨나요? 나 예수 안에서 부르셨지. 아니요, 예수 밖에서 부르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청함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청함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대.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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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청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택함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요 택함의 부르심이 하늘의 부르심, 위에서 부르심, 다시 부르심. 또 여러분들은 첫 번에 부르시고 또 다시 부르시고 했나요? 화평중에서 부르심, 예수 안에서 부르심, 거룩함으로 부르심. 이 부르심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때에 나를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려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가보십니다. 청함이 아니라 택함의 부르심.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복을 이어받게 하시라. 그렇죠.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악을 악으로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자, 하세요. 악을 악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네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면 나는 부르심 받은 것에 사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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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 부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 열심대로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하고 원수된 자는 눈은 눈으로 갚고 코는 코로 갚고 입은 입으로 갚고 나와 같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원수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부르심, 외적 부르심, 청함의 부르심, 부르시기는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의 부르심, 위에서 부르심, 다시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화평중의 부르심, 아멘. 아멘. 이 부르심하고 이쪽의 부르심하고는 같지 않다. 아멘. 아멘. 다시 부르심. 저는 제가 이 신학교 나오고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때는 여자 목사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전도사로서 그래도 최고로 이제 하면서 잘 믿었잖아요. 이미 부르심 받고 그죠? 사명을 받고 신학을 다 하고 해서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자로서의 봉사를 하니까 부름 받았다라고 생각 안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사역을 하는데 지역장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부름 받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도 제가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이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것이 제 마음속에 딱 오는 순간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전도 잘하고 교육 잘하고 잘 섬기고 봉사 잘하고 아멘. 그래서 부르신 줄 알았어. 그때까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제 마음에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여러분들 이걸 날개다 한번 쳐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부르실 때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네? 악을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복을 빌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아멘. 원수를 용서하는데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음.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부르심 받은 거 맞아요? 네? 다시 부르심, 다시 부르심, 위에서 부르심, 합평 중에 부르심, 예수 안에 부르심. 예수밖에 부르시면 죄와 사망 가운데 율법 아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르심.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는 죽이는 법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살리는 법만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죽이는 법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쟁하고 나누고 다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어떻게 해요? 잡아주고.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말세의 징조가 처처의 기운과 전쟁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소식에서 어떤 전쟁의 소식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친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고 중국과 지금 어떻게 해요? 맞서고 미국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그래 그것이 그 근원이 어디선가 와서 보았더니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러한 때에 형제가 형제를 쳐요. 아비와 아들이 자식이 원수가 돼요.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어미와 딸이 원수가 되고 서로 형제가 잡아주고 치고 서로 원수 맺혀서 집안 식구가 전부 다 원수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다툼하고 분쟁하고 나누고 원수 맺고 하는 그것에서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치는 것, 아비와 자식이 서로 치는 것, 원수 맺는 것. 그러니까 그 원수 맺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수 없는 세상. 따라하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이세요? 아멘. 여기에 아멘 해야 되죠. 아멘.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내가 했던 건 뭐야? 아직 여기에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생명의 복을 받는다. 오늘 이 계시록에서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똑같이 뭐예요?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여서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입는다고 한다면 복을 요구하라. 아멘. 생명의 복을.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거는 지금까지 나를 부른 줄 알았지만 다시 부르시는 부름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내려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보시면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하고 나오지요. 그리고 악을 떠나서 이렇게 나오죠. 17절, 11절, 12절 나오죠. 이게 지금 조금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썼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인용한 거잖아요. 베드로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기다 적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34편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4편. 여러분들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 회색 분자예요. 믿음이 차든지 더욱든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회색 분자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자, 시편 34편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네, 그 다음에는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구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구할지어다. 네, 이 시편에 있는 11절에서부터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 선지자가 가져와서 베드로전서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부르심을 받고 위에서 부르심을 받고 화평 중에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적용되는데 경외함을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로 복을 빌라 하는 이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외하는 법은 언제서부터 내렸냐? 이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없다? 아니요.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경외하는 법을 주셨는데 신명기 4장 10절 한번 4장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아멘. 자, 지금 모세가요 광야 40년이 끝났어요. 광야 40년이 끝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럼 광야에서는 10계명이죠. 광야에서는 10계명이죠. 아멘. 그 10계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단단 한 법 하나로 알아주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느라고 10개를 지키느라고 그리고 율법이 몇 개예요? 그거 지키느라고 하면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었잖아요. 법이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복잡하지를 않아요. 딱 법 하나만 주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아멘.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해라. 경외함을 가르쳐라.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경외함 하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경외함 하나만 있으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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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은 30년 넘었어요. 그때에 이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고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때문에. 이제 나보고 이거 하려는 거예요? 나보고 이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 내가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나 다시 부르셨네. 여러분은 언제 다시 부르셨어요? 오늘 다시 부르신 거 아니세요? 아멘. 무슨 명령으로? 경외함. 아멘. 구약의 전체를 압축을 해서 하나로 딱 하면 경외함이에요. 아멘. 그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율법을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 내가 죄를 쳤느냐 말았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법 하나만 지키면 온 율법이 다 이루어져. 이게 사랑의 법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어떻게 생겼느냐? 경외함의 법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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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경외의 법은 악을 가르치 말고 욕을 가르치 말고 도리어 이를 읽어요. 오늘 여러분들 부르신 가지고 다시 위에서 거룩함으로 예수 안에서. 근데 예수 안에는 죽이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 아멘. 네, 율법을 가진 자는 허공나이 남을 죽이기 바빠 정죄하고 판단해.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저거는 잘한 거야, 저거는 율법 못 지킨 거야, 저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야, 판단하잖아요. 아멘.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헌금 잘못하면 안 되지. 아멘. 전부 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달랑 경외하는 법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 경외하는 법 하나만 가지고, 저는 30년 이상을 이것만 외친 거예요. 교인들한테 나가서 성회할 때도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다른 거 외칠 거 없어요. 율법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기도를 17시간씩 하느냐, 예배 철회 예배를 굳건하게 3년을 지켰느냐, 이런 거 안 따져요. 속에는 찐빵에 안고가 있어야지, 안고 빠진 찐빵은요 헛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것으로 무엇을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헌금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 안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생기지 말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신은 어떤 신이라고요? 경외의 신이에요. 경외의 신. 하나님의 신은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지 위에, 이새의 줄기여서 가지 위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신 6가지 신으로 지혜와 지식의 신이요, 그죠?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네. 여호와를, 마지막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법은 이게 법적으로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요?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경외함이 나의 체질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자, 원수를 쳐다봐도 뭐라고 해요? 저거 죽일 놈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네? 갚지 말고,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 십자가에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경외함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더라도 경외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비로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구속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복 빌어줘야지. 십자가에서 옆구리 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더라, 이마에서 피가 흐르더라 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야 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냥 조금 기운으로 욕만 하더라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조금 핥히면 난 2번 핥혀야 되잖아. 아멘.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한 번 욕 먹으면 2번 욕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네? 여러분들 경외함이 있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해하는 자까지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치고 욕하고 침 뱉고 하는 자까지도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복 빌어주는 그것이 된다고 한다. 그게 인간으로 돼야 안 돼. 근데 성경의 명령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 구약까지 전체, 말라기서까지 전체 압축을 하면은요, 말라기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서로 피차 말하기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용명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용명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이 등록도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멘. 예수 믿다가 나는 30년 믿었으니까, 목사를 믿었으니까, 장로를 믿었으니까, 나는 11절 잘하고 믿었으니까 생명책에 용명이 되나요? 아니요. 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용명. 우리 경외함으로 나갑시다. 아멘. 지금까지 나가보지 아니하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는 이 십자가의 도에는 경외함의 도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만 올라가면은 자연히 거기서 피가 흘러서 예수의 피가, 예수께서 흐르시는 피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죄 사는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아멘. 그 피가 흘러서 내게로 그 피가 입력이 되면, 영입이 되면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수혈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피가, 그 흐르는 피가 죄사하는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고 용서하여 주고 싶은 그 본질적인 성향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지 않아요? 온통 원수 갖고 싶은 사람이 비비제하게 깔려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런 사람,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바라봤을 때 저게 사람이야 짐승같지도 못하는데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짐승만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아멘. 이런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경외하는 자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늘 끝까지 닿는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더 지나서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달아오시는 것은 나를 경외하느냐.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느냐.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느냐. 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자, 알라.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도움을 청해요. 그죠? 네,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인생을 의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방백들을 의지. 그 인생 중에 나 하나, 나도 끼잖아요. 나를 의지해. 옆 사람을 의지해. 사람을 자꾸 사람의 것을 의지한다는 말. 네가 거기 그 길로 가는 게 어쩌면요. 아수르의 길이나 하수르의 하수를 먹으려고 아수르의 길이 있으니 어쩌면요. 이 아수르는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몽둥이에요. 아멘. 예, 사람은 가르치지 아니하여도 본래 본성적으로 높아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남하고 비교해요. 항상 옷 하나 입어도 나보고 잘 입었나? 화장 하나 해더라도 머리 하나 하는 것도 어때요? 그러면 거기에다 그 외모가 아니라 실력이 내가 설교 더 잘하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나? 내가 능력을 더 많이 베풀었나?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나?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비기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북극 지폐에 올라가서 네? 아침에 계명성 같이 올라가.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떨어뜨리잖아요. 노아의 때에 네피림들이 어디요? 올라가자 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붙어버리시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명성으로 네, 대표장, 총회장, 저보고 여기 총회장 하냐면 네, 그리고 목사, 그리고 뭐예요? 시합장 하면서 자기를 자꾸 올려와서 그걸 자랑하기가 바빠. 자랑하기. 사도 바울은 온통 다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똥같이 여기는데 사도 바울만큼만 가졌어요? 우리가? 그러면 족벌이 부족해요? 문벌이 부족해요? 학벌이 부족해요? 지파가 부족해요? 열심이 부족해요? 실력이 부족해요? 다 가졌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하면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겨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든 거예요. 아멘. 여기에 붙은 스펙은 전부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회 때에 보면은 성회에서 올라오신 분은 스펙 자랑하기 바빠요. 업적 자랑하기 바빠요. 사울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경외함의 법이 지금 보면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곁길로 가고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옆으로는 사방팔방으로 다닐 줄 몰라도 위로 위에서 부르심에 올라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위에서 부르심은 경외함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사람이 어떻게 지켜?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옥에 던져서 시험을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어때요? 다시 부르심에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옛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보이고
그러니까 충성의 방향이 나의 열심으로 하여서 무엇인가는 성과를 얻는 것을 충성이라고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충성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3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한 것에 내가 안식년 한 번도 안 쓰고 내가 써봤어.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 자랑거리가 되는 건데. 안 된다니까요. 아멘. 또 이렇게 제가 신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잘 가르쳤어. 이거 내가 자랑하면요 죽어요. 아멘. 그거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 자기한테 유익이 됐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했던 거 버린 것을 주워오려고 해요. 학벌 주워오려고 그러죠. 문벌 주워오려고 그러죠. 지파 주워오려고 그러죠. 베냐민 지파. 가말리아 문화생 가져오려고 그러죠. 아멘. 이스라엘 족속 가져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파 그거 골라가서 하니까 잘 간 거야 아주. 이건 전부 다 땅아래 것이. 이제 우리를 위에 하늘의 것을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랫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부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충성도 어느 쪽 방향으로 충성하느냐. 율법의 충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일 때 바울이 충성하였던 것은 내가 열심히 하였던 것은 어디였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이건 사망으로 내려가고 심판받으러 내려가는데 열심히 했다. 아멘. 생명으로 돌아가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계시록 2장에 있는 이 말씀에 너희가 몇몇을 넣어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이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단련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누가 받았느냐? 열흘 동안 받은 것을 옛적엔 누가 받았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7배나 뜨거운 물에 그렇게 시험에 갖다 넣었을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충성된 자다. 아멘. 진찬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래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바벨론의 그 유혹에 그 많은 것 주는 것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충성심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도 건져냈잖아. 사자굴에서도 건져냈잖아요. 불목 가운데서도 건져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둘째 상황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에 멸류관을 주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는 선택 안 했으니까 안 간다고 생명의 멸류관 없어요. 둘째 상황의 해를 통과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가야지 내가. 아멘. 노아의 때에 옥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옥의 시험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온다 할지라도 사망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음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느헤미야 한 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9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사. 아멘. 자, 다시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직함을 보신 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브라함 때 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꺼내내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줘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자, 새 이름을 주고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느 때 이 유업을 받아요? 새로 돼야 돼요. 새로. 새 이름을 받아야 돼요. 이 새 이름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때 충성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믿음이 아니요. 마지막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를 어떤 시험을 하느냐면 네 독자 아들을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 다시 살리시는 믿음,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였어요. 그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경외함의 믿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지금 몇 시에 끝나야 되죠? 2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때요? 그 충성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 이게 마지막 아브라함의 성숙된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이 있어요? 이제는 누구를 바쳐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삭과 같이 드리라 이 말이에요. 죽는 자리에다 갖다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나가는 자들이 거기 살아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 죽는 자리에 내둬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여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에 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경외하는 줄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만이 경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불러서 경외함을 가르쳐서 십자가에 나가서 충성하라고. 아멘. 그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들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임할까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냥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뭐밖에는 없다? 경외하는 신앙밖에는 없다. 업적도 공적도 능력도 재물도 그걸로 내 신앙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법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는 이 믿음의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노라는 것은 인침이에요.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지키려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 순위가 뭐냐? 우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세안과 세판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왜 부르셨어요? 여기에 왜 부르셨어요? 경외함을 법을 가르치셔 주시고 경외하는 법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거 믿어요? 아멘. 다시 다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이 손. 아무랑으로 갖지 말고, 아무랑으로 요걸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 아멘. 그들의 죄가 다 사하여진다 이 말.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죄가 사하여지지 않아요. 내가 용서해주지 아니하면 내 죄도 사함을 못 받는다 이 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수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제 나에게 충성된 믿음으로 실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